힘들 때 펴보라던 편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 스님, 일휴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의 이야기인데 한 번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지 않았으면은 책을 읽어보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힘들 때 펴보라던 편지. 일본에 일휴 스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열반하시고 아주 옛날에 열반하신 그런 스님이시죠. 그는 일본에서 한국의 원효 스님만큼이나 유명한 스님입니다. 왕실에서 태어났으나 서자였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왕궁을 떠나 불교에 출가해야 했습니다. 치열한 수행을 통해 지혜의 눈이 열려 그는 그 뒤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대자유의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가 남긴 일화만 해도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이 스님에 관한 책을 저희 불광 미디어 출판사에서 얼마 전에 출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책 이름이 힘들 때 펴보라던 편지라고 하는 책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책을 한번 사서 보면은 아주 이야기가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일휴 스님이 이 세상에 떠나며 남긴 일화입니다. 일휴 스님은 앞날을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편지 한 통을 전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열어봐라. 조금 어렵다고 열어봐서는 안 된다. 정말 힘들 때 그때 열어봐라 하고 편지 한 통을 써서 제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다음에 열반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리 스님이 계실 때 그 사찰은 별로 큰 어려움이 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리 스님 생각하시기를 앞으로 미래의 세상에는 이 사찰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올 건데 그때를 위해서 당신이 없을 때를 위해서 이런 그 편지를 한 통 제자들에게 남겨 놓았죠. 근데 그 제자들이 조금 어렵다고 그 편지를 펴보지 말고 정말로 힘들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동으로 서로 북으로 남으로 보아도 이게 솟아날 구멍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 때 이 편지를 한번 열어봐라 라고 하고 이 편지를 전해주고 열반에 드셨어요. 그 일이 있고 세월이 많이 흐른 뒤 그 사찰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두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스님들은 마침내 일휴 스님의 그 편지를 열어볼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스님이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된다. 어떻게든 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딱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편지 내용이.
그래서 스님들이 아마 우리 같으면은 이게 뭐야? 뭔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어려운 일을 풀어갈 수 있는 기묘한 방법을 이렇게 적어놨을시라고 기대를 했는데 열어보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된다. 이 어려운 일 또한 지나간다. 그 내용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로 맞는 것이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벼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도저히 풀리지 않을 그러한 일도 부딪히게 됩니다. 참 인생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루 그 여러 일의 숫자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일은 도저히 우리가 풀 수가 없는 그런 일도 있죠. 그런 일은 뭐냐 하면은 늙어서 병드는 일이라 이거죠. 그런 일은 노병, 늙어 병드는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나 다 그래서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늙고 노병사의 문제는 실제 육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류 스님이 그 사찰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웬만해 가벼운 것들은 스님들이 다 처리를 했겠죠. 근데 이 스님들이 처리할 수가 없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그 사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 이류 스님의 편지 써주고 간 그 편지를 뜯어본 거예요. 어려울 때 뜯어보라고 그랬으니까. 그 뜯어보니까 바로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된다. 이 어려운 일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어려운 일 또한 풀리고 해결돼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무엇을 믿고 이류 스님이 자기 제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를 믿고 이렇게 썼을까?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연세가 많이 들어 노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려고 할 때 다들 큰 일을 하던 사람들은 이 일을 우리 후대가 잘 풀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다 하죠. 하는데 인간은 계속 이 원시 시대부터 이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오면서 오늘날 이와 같이 문명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원시 시대 때부터 아주 유능한 사람이 계속 지금까지 살아서 그 역량으로 했던 게 아니라 원시 시대 때 그 시대별로 그때 사람들은 다 열반했어요. 그리고 그 후대들이 그분들이 이 발전시켜 온 사회를 이어받아서 또 발전시키고 했어요. 어려운 일도 다 풀어내고. 그래서 지금 인류가 뭐 달나라에 또 별나라에 또 이 우주 시대가 오게 됐지 않습니까? 이건 다 후대들이 선조들이 했던 일들을 다 이어받아 가지고 그걸 다 어려운 일들을 다 풀고 새롭게 이 사회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인류 스님은 이걸 본 것이죠. 이걸 다 닥치면 하게 돼 있다. 닥치면.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된다. 너희들이 어려운 일을 닥쳐봐라.
닥치지 않고서는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살아보니까 사라지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어려운 일을 닥쳐서 다 해왔지 않습니까? 다 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 삶도 다 닥치니까 사라지는 것이죠. 모든 어려운 일들은 또 인생의 삶에 힘들다라고 하는 어렵다라고 하는 일들도 다 현실에 닥쳐야 돼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일에 부딪혀야 된다는 것이죠. 일에 부딪히지 않고서는 그 일을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 일을 부딪혀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당시 처음에 부딪혔던 사람들이 못 풀면 그 다음 사람들이 또 부딪혀서 그 일을 풀어나간다고요.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 역량이 그렇게 커요. 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렇게 걱정이 태산 같지만, 그러나 닥치면은 자기 일이고 자기 삶이고 자기가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뼈가 부서져도 그것은 닥치면은 해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봤던 이류 스님이 그 편지를 그렇게 써놓고 가는 거예요. 가셨던 거예요. 또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은 무상하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변한다. 계속 변한다. 그 변한다는 것이 부정적으로만 변하는 게 아니라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도 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변화라고 그래요. 부정적이고 퇴보하는 것도 변하고 전진이고 발전적인 것도 변화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변화, 그것을 우리는 무상이라고 그래요. 닥쳐서 열심히 부딪혀서 해보면은 거기 닥쳐서 열심히 하는 그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닥치지 않고서는 그 힘과 방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산을 건너다 보면서 저 산 높은 산 어떻게 올라가냐 하고 미리서 포기해버리면 그 산은 영원히 넘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보면은 힘들더라도 그 산은 결코 봉우리를 내주고 말죠. 우리가 올라갈 수 있죠. 봉우리를 넘어서 그 산을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넘어가는 과정은 엄청나게 다리 아프고 숨차고 힘들겠죠. 그러한 것들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산은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닥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금강정사 사찰은 당장 그런 중창불사를 해서 그 방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기도 하고 또 좀 깨끗한 사무실도 만들고 또 부엌도 지금 밑에 아주 협소한 그런 지하에서 부엌을 하는데 부엌도 좀 크게 만들어서 사람이 동시에 일시에 150명은 식사를 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엌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큰 행사들도 해낼 수 있고 부엌이 소란스럽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가피가 지금도 가피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가피도 좀 정식 건물에서 지금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가피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찰 사무실
또 가피, 그리고 지하 1층은 공양관, 지하 2층은 주차장, 그리고 지상 1층은 그렇고 지하상 2층은 숙소, 템플스테이와 스님들 숙소가 안정적으로 마련이 돼야 스님들도 생활의 안정을, 장기적으로 생활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템플스테이도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광명 KTX 역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방에서든지 서울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저희 금강정사가 한국에서 제일 접근성이 좋은 사찰이라고 지금 템플스테이에서는 얘기를 한대요. 제일 접근성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자유스럽게 잘 올 수가 있어요. 템플스테이. 그래서 템플스테이 시설을 잘 해놓으면 엄청 템플스테이가 와서 저희 이 금강정서에 20대 30대가 줄을 이루는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제 부딪혀서 닥쳐가지고 그 일들을 해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수행 프로그램, 이제 명상 프로그램이든지 참선 수행 선방이든지 또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미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제 2차 불사 때 이런 1차 불사가 잘 돼서 거기에 템플스테이도 활성화가 되고 모든 것이 활성화가 되면은 그때는 그 힘으로 다음 2차 불사를 잘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될지 3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노인 요양원을 이제 지금 현재 종무소 뒤에다가 땅을 130평인가를 확보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노인 요양원을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까지 다 완성을 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그 이류수진처럼 죽어도 되죠.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안 죽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또한 제 그 노파심일 수 있습니다. 1차 불사가 완성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힘으로 다른 것들이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1차 불사 완성하고 그때는 이제 제가 자유의 몸이라는 건 죽을 수도 있고 조용히 살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생각밖에 하지 않고 삽니다. 지금 요즘.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데 20년 전에 이 일들이 다 진행이 됐어야 돼요. 근데 20년 동안 광명시장들이 와가지고 여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고 이래가지고 20년 동안 미뤄가지고 이제서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20년 전에 했으면은 공사비도 적게 들고 땅값도 적게 들고 훨씬 쉽게 됐을 텐데 이제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 우리는 아쉽지요. 그 다음에 이루 스님에게는 이런 일화도 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여 살고 싶은 의욕을 잃고 자살할 장소를 찾아 방황하고 있었다. 그날도 그는 자살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다음 날로 미루어 기약하고 어느 여관에 묵게 되었다. 싸구려 여관이었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처지가 아니었다.
괴롭고 피곤했다. 그는 지친 몸을 침대 위에 누워 쉬었다. 한참 뒤 반대쪽으로 돌아 누웠을 때 붙박이 장 미닫이 문에 붙어있는 한 장의 종이 쪽지가 눈에 띄었다. 뚫어진 구멍을 막기 위해 붙인 종이 쪽지였더나 거기에 짧은 글이 쓰여 있었다. 그는 공연히 궁금해지어 몸을 일으켜 세우고 그 글을 읽어봤다. 죽을 사람이 뭐가 궁금하다고 그걸 가서 읽어보고 그래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종이에도 신경 쓰지도 말고 그러지. 근데 한쪽으로 누워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뒤척거려가지고 반대쪽으로 누우니까 미닫이 쪽문에 종이가 붙어 있었고 그 종이에 뭐라고 써여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뭐라고 써여져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거기 바짝 가가지고 그것을 읽어봤던 것이죠. 읽어보니까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벌거성이로 왔거늘 무엇이 부족한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불서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그때 당시는 일후 스님이 많이 쓰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 일후 스님의 이야기가 그 쪽지에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 종이에 적혀져 있는 그 쪽지 종이를 찢어가지고 그 미닫이 문에 구멍 난 데 그것을 발라놨던 것이죠. 일유선사의 글귀였다. 그 순간 그는 긴 꿈에서 깨어났다. 이 자살해서 죽으려고 한 사람이 그 글귀를 보고 깨우친 것이죠. 그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살아보기로 했다. 죽지 않고 살아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 문구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처지에 따라서 가슴에 와 닿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우리는 대부분 다 지나치지만 그 간절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와서 딱 꽂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요. 불경의 경전 문구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제 자살 안 하기로 이제 딱 마음을 고쳐 먹은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뭘 가지고 왔는데, 내가 뭘 잃었다고 슬퍼하고, 응? 내가 아무것도 이제 공수래잖아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홀랑 벗고 빈손으로 왔는데 뭐가 내 것을 다 잃었다고 이렇게 못 살겠다, 슬프다, 에이 죽어야겠다 하고 자살할 그러한 장소를 찾아다니고 있느냐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살할 사람도 못 돼. 자살할 수 있는 사람은 자살할 장소를 찾아다닙니까? 죽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천지 아무 데서나 마음만 먹으면 죽을 수 있어요. 죽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근데 이 사람도 마음속에 뭔가 이게 껄쩍지근한 것이 남아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그 문기, 우리는 모두 벌거성이로 왔거늘 무엇이 부족하냐, 이 말을 한마디에 딱 와서 마음에 꽂혀서 그렇지, 그래, 내가 뭘 불만이 있다고 불만을 하고 못 살겠다고 죽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깨우치고,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죽으려고 하느냐. 죽지 않기로 결심을 딱 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는
얼마 후 사업을 시작했고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는 일본의 유명한 제약회사인 호탄의 초대 사장 모리다 시헤이에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제약회사의 호탄이라고 하는 유명한 제약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그 제약회사를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걸 성공적으로 일으켜서 유명한 제약회사가 돼서 거기에 사장이 됐단 말이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 법문의 일구에 의해서 죽으려고 했던 것을 회심 마음에 돌이켜서 사업을 해 그렇게 유명한 제약회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곧 인생이란, 시간이 벌써 갔어요. 인생이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 변하되 내 뜻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병이 들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혹은 내게서 사랑이 떠나기도 하고 그런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는 고통을 받으며 삽니다. 그 중에는 금방 지나가는 고통도 있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좀처럼 풀 수 없는 오래도록 고생을 하게 만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때는 걱정을 내려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야겠죠. 이 사람처럼 어떤 이런 법문의 문구를 듣고 마음을 깨우침이 있어가지고 마음을 확 돌이킨다든지, 그 사람은 죽으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킬 때는 정말로 180도로 모든 것을 다 죽는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보겠다 하고는 어떤 삶의 시작을 할 때도 아무거나 다 이렇게 자신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문이 닫히면 다른 한 문이 열린다. 이미 닫힌 문에 머리를 박아대기보다는 어렵더라도 그 문을 닫힌 집착을 버리면 어떻게든 된다. 시간이 가며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장면이나 사태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행무상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이 세상은 다 무상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힘을 어느 쪽에 가하면은 그 힘이 가한 쪽으로 변하게 돼 있다 이것이요. 곧 모든 것이 잠시도 멈춤 없이 바뀌기 때문이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바뀔 수가 없죠. 그러나 세상은 무상하고 변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을 향해서 계속 힘을 가하면은 그쪽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 어떻게든 된다. 낙천적인 길 안내다. 근심하지 말라. 받아야 할 일은 받아야 하고 치러야 할 일은 치러야 한다. 하지만 하지만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마음 고생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 오늘을 감사하며 알차게 살라.
이렇게 인류 선사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 선사의 이야기를 다 잘 정리를 해서 하나로 묶어 놓으니까 이렇게 주옥 같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희 그 역사 속의 스님들도 그러한 말씀들을 특히 원효 스님 같은 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다 이렇게 적어서 우리 삶에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은 주옥 같은 얘기가 많습니다. 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고 다양하지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사느냐, 단 한 가지, 여기서 인류 스님 얘기처럼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된다. 거기에는 단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뭘 아쉬워할 게 뭐가 있느냐. 어차피 빈손으로 와서 사는 거, 그냥 모든 일에 부딪혀서 한번 노력해보자.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세상은 무상하고 변하기 때문에 다 변한다. 우리 금강정사도 발전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기도나 수행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연세가 들었지만 열심히 식사를 잘 하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마음을 그렇게 들들 볶지 말고 마음을 좀 푹 내려놓고 운동하고 식사 잘하고 소화 잘하고 절에 잘 나오고, 그 절에 나오는 것도 큰 운동이잖아요. 절에 나와서 부처님 앞에서 마음을 회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절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이러면은 뭐 일상적인 일도 역시 다 그런 태도로 하기 때문에 힘들죠. 절에 잘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그겁니다.